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사실 잠언에 주로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욥기와 잠언과 시편, 이 말씀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는요, 결국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구성된 겁니다. 0 아니면 1,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이 0과 1이라고 하는 한 비트를 어떻게 조합하는가로 이미지도 되고요, 동영상도 되고요, 인터넷도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이 이진수 셈법에 전기가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0과 1이라고 하는 근본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타고 달리는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도요,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근본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두 발이 어떻게 움직이죠? 두 발을 줬는데 어떻게 자전거는 앞으로 갑니까? 그게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근본에 따라서 자전거도 만들고요, 자동차도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든지 사물들에게는요, 그것의 어떤 원리와 근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첫 번째, 아니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본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존재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첫 번째 것,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바로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근본을 잘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가, 그 근본을 붙잡고 있으면요,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 수 있고, 그 근본에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인생은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시편에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시편을 어떻게 적혀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자와 저작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유월절과 장막절에 불려졌던 찬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이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 주신, 이끌어 주신 그 감사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바벨론의 모든 것에서, 악재에서 벗어나 그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8.15예요. 8.15. 우리나라의 광복절입니다. 마치 이제 유월절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 따지면 오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과 8.15 광복절에 우리 민족을 일본 제국의 침략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 우리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에도 아멘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기적의 역사도 함께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려운 분이 좀 약간 무서워하거나 어려운 분이 어떤 부탁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쳐요. 함부로 우리가 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해드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내가 어려운 상대한테 부탁하는 것을 해준다, 그런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더 크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시킨다? 아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 됐고, 결국 그 삶이 어떤 삶보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순종의 결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크기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에 나의 준비에 따라 받게 되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요, 그걸 뒤집어 놓으면 그 물을 못 받아요. 내가 얼만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의 준비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은요,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붙들리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리다라는 동사의 원래 본래의 뜻은요, 우리가 기린다, 이게 의미가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글 개역에서 이 2절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린다, 이것이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보고요, 그것을 기뻐하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다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라고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연구하는지 아세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솔직히 이제 그냥 평상시로 다가가서 대화하거나 만나거나 그러게 되면 나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게 왜 그런 말을 했지? 사춘기 부모님들 두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뭐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게 되면 도대체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막 연구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여러분, 그 사랑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연구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연구해요.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없어요. 즉 하나님을 기린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연구하고 알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어떤 의무의 수준에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연구하고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과 앞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의 총 8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1절의 말씀도 할렐루야라고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요, 가장 마지막 구절도 10절의 마지막 부분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마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즉 이 시편 111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요, 그 물건에 만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리로 근본이 되었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그 물건에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무선 마이크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이크의 목적은 제가 알아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 주파수가 어떻게 돼야지 원리를 잘 몰라요. 근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마이크의 목적은 알아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나요? DNA가 어떻고 다 몰라요. 인간으로서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은 목적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우리의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찬양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요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성공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실패로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관계로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도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삶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건요, 마치 이건 하나님께서도 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또한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에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8.15 해방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 정말 기쁜 날이죠. 75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은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으로, 뿌리로 삼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 땅의 근본이 바이블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근본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혜의 근본을 붙잡아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한 그분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